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하며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고 엄연한 진리입니다.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표로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바른 신앙은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매 순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여 자주 주님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내 지혜와 명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리고는 내 방식대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힘써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찬송가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는 통성회학교 5번째 성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기도 가운데 27가 한나의 기도를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1000년 전 사라 이 얘기를 기억하고 500년 전 제사장 나라 나시넬의 법을 이해하고는 그는 성경을 통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 같지요? 그러나 이 한나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제사장 나라를 중심으로 살았고 헌신의 시대를 여는 그런 놀라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도의 5단계, 한나도 이 5단계에 맞추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기,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현실을 대면하기,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인가. 세 번째, 기록된 성경을 깊이 묵상한 후에 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기,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즉시 응답과 혹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웨이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 5단계. 우리 흔히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5 손가락을 펴봐요.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두 번째 손가락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을 아래고, 네 번째 이제 기도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래서 필요를 구하고,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단계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좋은 방법이, 그러나 성숙하면 이렇게 성경적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하기란 말은 무엇인가?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이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벌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1000년 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는 이맘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 주셨다는 사실, 사라가 임신했다는 것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알고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아들을 놓으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그렇게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짐승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왜냐? 레위 지파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맏아들 대신하게 했으니 레위는 내 것이라. 그리고 또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다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막에서 해막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별했습니다. 이 지금 한나를 통해 한나의 가문이 남편 엘가나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고핫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도 아들을 놓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일을 해막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가까이 해서 섬기고 그아세 자손 중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무엘은 고아세 자손이다.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두 번째,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리겠다는 것도 이 법을 알고 있어요. 물론 500년 전에 주신 나실인의 그 율법, 서원법. 그래서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대지 않는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소산 씨나 껍질에도 먹지 말아야 한다.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되고,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깎지 않겠다. 더군다나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적 바탕을 한나는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현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후처인 버닌나의 오만한 행동과 자신의 불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나가 원래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후처 버닌나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하는 행동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나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의 권한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을 묵상한 후 그는 성경적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아들을 주소서 단순한 얘기 같지만은 그 속에는 밑바탕에는 천년 전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에 대한 얘기를 알고 500년 전 제사장 나라 이 얘기로 나실인에 대한 법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고 하는 나실인의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는 술 취한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했을 때 한나가 말하기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 독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들을 주시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내가 그에게 구하여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한나의 그 간구를 듣고 제사장 엘리는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한나 기도를 듣고 임신을 했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 사무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갔다. 그리고 사무엘 어렸을 때 성전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성경적 기도는 그때와의 만남, 즉 현재 그의 문제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하여 사라에 대한 이 얘기를 이해하고 500년 전 율법을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나시린의 법을 바탕으로 한나는 그때 기록을 가지고 지금 아들 낳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경적 기도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28과 다윗의 기도까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번 주간에 목요일은 연합회 모임에 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이 두 가를 묶어서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이해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교재를 읽고 성실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500년 전 모세 오경을 근거하고 그래서 시편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통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시편 57편, 시편 19편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는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헌신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다윗도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처럼 제국 건설이 아닌 제사장 나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서 드린 기도다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성경 기도를 드리며 5가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기, 그 다음에 다윗의 현실을 대면하기, 현실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 성경 묵상한 후에 다윗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5단계.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기록된 성경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다는 것인가? 먼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데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도 모욕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다윗이 분노하며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는 모세오경의 전쟁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갈 때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이 딱 숨어서 있다가 그리고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협곡을 지나갈 때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위기에서 모세는 아론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고, 그래서 요수아와 젊은 군사는 철업이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기억합니다. 너희 원수들 쫓으려니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내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하나님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셨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알고 있어요. 이런 모세오경의 전쟁 이야기와 또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이야기도 다윗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민수기 3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렇습니다. 참 이 가나안 땅 사방 지경,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역겨워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참 더러운 일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결과가 오늘날 저 이스라엘 옆구리를 찌르고 눈에 가시와 같은 팔레스타인에 돼가지고 역사가 얼마 동안입니까? 여러분, 계속 갑니다. 더군다나 저 이슬람들은 말이죠, 코란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이 분쟁은 끝나지 아니할 영원한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참 얼마나 성경 말씀 한 절을 한마디를 거역했을 때 얼마나 그 비참함이 오래 가는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 되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주님의 규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반대가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가정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패밀리 스쿨.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11장에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새도 이런 법을 따라서 다윗을 가르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이새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저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세 아들들은 아니었습니다. 더 아들이 없느냐? 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떼를 짓고 빨리 부르라. 그래서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내가 택한 자니 그의 기름 부어라. 다윗이 하나님이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17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블레셋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있었고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다윗. 청소년 때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양을 공격해 오는 사자와 곰도 있으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가서 그걸 치고 입에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그러니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도록 내보낼 때,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감동하셨을까. 대단한 믿음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반대로 다윗은 뭐 사울왕이 주는 갑옷도 사울왕이 주는 좋은 금도 맞지 않고 다 버리고 목동 다윗의 모습으로 그는 지팡이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다윗은 현실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처럼 골리앗을 쳐서 멸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자 온 이스라엘이 흥분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환영할 때, 찬양할 때 이 사울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내 왕위도 위태롭고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보다 저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도망질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엔게디 황무지 동굴 속 다윗,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의 다윗을 죽이라. 그리고 쫓겨다닐 때 또 사울이 추격하다가 길가 양에 우리에는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묵상한 후에 다윗이 현실을 간구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하슬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참 이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나는 오직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이 말이야. 이미
모세 오경에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내가 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많은 시편 기도 가운데 도망하면서 지은 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실제로 도망한 사건이 여기에 있고 그때 상황을 시편으로 기록한 것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의 사건이 시편 59편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응답을 받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다윗은 먼저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한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30만 명의 행복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의 참 믿음의 자세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원수 사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자기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 훈련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윗의 길을 만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니 비파와 수고마 깰 내가 새벽을 끼우렸다. 정말 주를 찬양하는 삶. 이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악기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주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찬양대를 만들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 찬양대의 그 모습이 그 모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때와의 만남, 다윗 그때의 기록을 가지고 그때 성경 기록을 가지고 지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제사장 나라 만들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 기도, 우리도 이런 과정을 계속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성경적 배경을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